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고 6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6장 25절 말씀.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RTC 뉴스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꾸 성령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응답들을 자꾸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잠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하긴 한 거지만 뭐 군선교다, 뭐 새가족이다, 하여 제자다, 오세아니아, 일본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좀 받아서 교회 좀 세우자, 교회 좀 부흥하자 그런 단체가 아니고 계층별로, 전문별로, 나라별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에 참여되고 응답받는 그런 단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흐름만 안 놓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언약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 영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경호 장로님 내외는 이렇게 백원사님 동생 이렇게 영접하고 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복 받는 것도 참 사람마다 참 다르다. 어떻게 영접한 날 철야와 같이 줌 예배드리고, 또 이제는 첫 주일 맞이하는데 그 누나 내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새 가족을 이렇게 세워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계시는 동안에 복음 편지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양육도 좀 하시고 오세요. 우리 하빈이가 온 모양인데 김경덕 집사님 손주하고 온다고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박선 교사님 가정과 우리 정 박사님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함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세건, 우리 박신길 모든 각 가정에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의 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지식 재장동을 누립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거듭남의 비밀과 상처 치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중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구 암송을 하니까 오늘도 림너트에 들어와서 부탁을 했어요. 자기들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림너트로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세요. 같이 성구 암송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성구함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랑을 얘기해도요, 하나님 사랑만한 사랑은 없어요. 부모 사랑이 크지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2000년 역사를 두고 말씀해 오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 자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적인 치유와 개인 치유와 그래서 종교 모든 것까지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은 근원 치유와 생명 양식이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과 기도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저도 여러분과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알고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다 바꿔집니다. 목사님은 안 바뀌던데. 아니에요.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안 됐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복음 가지고 누구를 바꿉니까? 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그렇게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이런 축복 속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못 바꾸고 사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이, 저도 목사지만 강단에서 총칼 다 빼가지고 말씀만 시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속아도 깜짝같이 속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나고 못나고 다 제껴놓고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다락방 30년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그냥 훈련받고 그냥 훈련했더니 뭐 좋더라, 예수가 좋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언제 어떻게 돼서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되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올까 저는요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치를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은 어때요?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참 전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시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그냥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냐? 조금 요괴벳 얘기하고요. 한나 얘기하고요. 다니엘 이런 초대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요괴벳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괴벳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애굽의 최고의 그 바로 왕이라는 이 정치 모든 권세 최고의 강대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 요게벳이 사실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언약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지금 엄마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해야 하도록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의 후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고요. 그걸 노려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한나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나를 보셨잖아요. 한나가 남자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해요? 남자를 낳으면 뭐 하겠냐?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이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한나를 그 어린 나이에 어디요? 자, 복음도 약한 그 엘리 제사장 앞으로 보냈는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매일 블레셋의 전쟁 속에 헤매던 그 나라가 전쟁이 그쳐버리고 그래서 미스바 운동,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네 왕을 네 왕을 섬기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어쩌면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 저런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부모로서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호하리라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계속 통해서 보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는 이렇게 계속 하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딱 언약 따라가면서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 영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 늘 하시는 자기 어머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자들이 하는 기도를 하는 말을 통해서 잘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유 목사님 어머니 기도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뭐라는 평상시에 나는 너희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24시라는 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렘넌트 부모들 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모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이 비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명절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이 명절은 아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명절일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자꾸 성경을 들으면서 언약을 놓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은혜 받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게 38년 병자가 지금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 잃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언약 놓치고 생명 잃어버리면은 현장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혈기 마른 자, 많은 병자, 소경,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병든 자리에 무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답을 전혀 못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고친 것을 고쳤다고 시비하는 사람들. 교회가 만약에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 세계교회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해요. 물론 이렇게 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와 그 되심을 믿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 어느 권사님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 남편이 좀 굴림도 하고 막 그런 남편이니까 본인은 이제 늘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이 사는데 힘듭니다. 그죠? 그렇다고 남자가 막 다 모든 거 다 갖다 놓고 공주처럼 딱 해주면서 그러면 뭐, 우리 남편하고 섬기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 본인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고요. 매일 다 집 사람들 보내고 나면은 정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데 어떤 얘기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한 번도 자기한테 감사하다 뭐 자기는 대접받아야 하고 뭐 여자는 당연히 해야 하고 너는 나를 해야 하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사상인데 전화가 왔더니요. 야,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러분 크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벌어졌냐? 그냥 누리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남편 바꾸려고 했다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막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쩌다 이 남편 만나고 어쩌면 이 남편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많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 놓고 문제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나의 현장 다 바뀝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하는데 놔두면 예수님이 24시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엄청난 복음을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죠. 성령이 역사했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보험관리가 기도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움직여 가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하시고 지금 있는 분들은 제 말하고 소통이 될 거예요. 많이도 못 그냥 누리는데 내 가정의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러할진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데 뭐 안 맞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못하는 데도 있고 하기로 해놓고 또 못 가기도 하고 전화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요 무슨 응답과 확신이 있는지 압니까?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제가 한 5분만 말씀 들고 우리가 같이 나눠도 이 흐름 속에 결단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옛날 뭐냐 가면 1시간 말하고 뭐 복음 편지 뭐 새 생명 하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응답받은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조금만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힘을 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이거 3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지금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근원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속에 대해서 복음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겉으로 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챙겨도 속 사람이 근원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지고도 망하고 안 망해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오늘도 누리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뭐라 하면 초월적인 은혜다.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누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하면은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나의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든 자, 각색 병든들은 모여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에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요 전부 다 여기 앉아서 지금 이 누워있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한 사람인데 물이 동하긴 동해요. 저거 동하는데 내려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안지도 확인 못하고 자기는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꿈틀에다가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당장에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받고 복음을 보면은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복음,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틀린 사상과 틀린 이론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제가 복음 받고 성경 보니까요, 세상의 이론이 틀렸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잠언서를 보면서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잠언서를 보면서 통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저는 사복음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일 수가 있나? 뭐 국어 철저히 아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제가 성경 말씀 은혜 받은 성경을 그 사람에게 읽어보라 했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거 믿기로 했는데 니도 이거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진리인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38년 된 자 누워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 만나는 시간에 무능력이 깨어진 거예요. 할시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 소망, 여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실패할 만큼 실패한 제가 하나님 만나서 말씀 듣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 간증하잖아요. 아, 무능한 나 못난 나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서 보내셨구나. 이게 들어오는데요. 얼만큼 제가 힘이 솟냐면요.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9장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새 희망이 솟아버린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계에 보는 단체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무능력이지만 아예 우리가 본 대로 지금 거기에서 고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게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여러분 초월적인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면 낫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내가 하늘도 맬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도 풀리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요. 할 일이 생기고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새 희망이 솟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요. 여러분이 그 농장을 지으면서 그 농장에서요. 그 일하는데 새 희망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아마 그런 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다가 별거 아닌데도 자꾸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분들의 말씀 듣고 새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요 새 희망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절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면 새 희망이 솟는 절대 불가능 무능력이 깨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이 은혜는 초월적인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이는 뭐라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대로 이 빛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자 보세요. 빛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빛이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공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불 켜놓으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의 빛은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빛이 비치면 생명의 빛,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그 빛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뭐야
이게 다 어둠인데 어둠은 사실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어둠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어둠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은 뭘 말하면 우리가 자꾸 거짓되고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든지 돈으로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면 이게 어둠이에요. 온 세계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스위스의 우리 렘넌트죠.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외국 유학을 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놀고 먹고 난리가 납니까? 목사님이 옛날에는 유학 보내야 한다고 하시다 요즘은 유학 함부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마약 성이 마약을 안 하려면 아니라 피할 길이 없을 만큼 친구들이 거기 다 쓸려 있는 거예요. 안 놀면 어떻게 합니까? 왕따 당해요. 이게 유학의 길이에요. 뭐래 저는 뭐 저렇게 단언하긴 그런데 뭐 거의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렘넌트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외롭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데 이 어둠 세상에서 빛을 누렸더니만은 자기가 이 사람들 오히려 살리고 품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주셨는지 확인하시고 초월적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초월적인 응답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응답은 무엇으로 오냐면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월적인 응답은 뭐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명령과 권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떠나가라 하면 안 돼요. 요게 정말 사단이 역사하네. 요거 지금 마귀가 역사하네. 이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이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아무데나 막 들고 막 후드러 치니까 여러분 뱀을 잡으면은 뱀 머리를 딱 잡아버리면 뱀 꼼짝 못해요. 근데 여기저기 두드려 팼다가 뱀에게 물려요. 마귀를 사단의 정체를 딱 알고 딱 뱀을 집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마귀 떠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요 초창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단이 저지르는 일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자꾸 창세기 3장 마귀 사단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시달려가지고 떠나가더라고요. 답이 없이 복음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빛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이제는 말씀 붙들고 명령과 권세로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것을 확신하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께 풍랑아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라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냐면은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치유입니다. 뭐라 9절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 듣고 명령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냥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지금 이 나면서 앉은 병자를 누가 어떻게 고치고 계십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알게 되면 복음 가진 자가 기도가 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초월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초월적인 믿음은 내가 허황되게 난 믿어, 난 믿는다고 그러면서 못 믿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믿으면 초월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진짜 산 믿음이거든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요, 산 믿음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 지금 말 이제 막 또박또박 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지들이 훈련을 시키더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중간엔 안 해요. 끝나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벌써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건 초월적인 축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영접을 했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초월적인 믿음 맞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가는 것, 내가 노력을 해서 축복을 받는 것, 애써서 뭘 하는 것, 그게 아니고 믿었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야, 유대인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남루한 거지 같은 이 사람이 다니면서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동동 삼는 걸 보고서요, 예수 죽이겠다고 막 피를 거꾸로 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 못 듣는 사람은요, 이 복음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복음 듣는 사람은 아멘이에요. 왜? 우리의 영생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빛이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예수 외에는 죄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길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가 26절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가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 초월적인 믿음입니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이 엄마 품에 있는데 지금 밖에서 막 비바람이 불고 엄마가 꽉 안고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 근원적으로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6장을 다 같이 읽는데 너무 중요한 장인데 얼른 정리하면서 함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멘인데 이게 정말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자꾸 내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말씀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멸망신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후손이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후손이 잘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솔로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님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정말 뭔가 한번 잘못한 거 없는데 후손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멸망성전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를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기는 저주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려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강대국은요. 제일 먼저 강대국 되면 우상신전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통제가 가능해요. 백성을 통제하여. 사람 우둔하게 만들어버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무 통제가 쉬워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 하는 거 망하게 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1, 2, 3 성전이 여기에 세 가지 뜰이 없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우상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오늘 오병이어로 렘넌트를 설명할 수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해서 오병이어예요. 이 일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됩니다.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거 뭐가 잘 된다면요 거기에 다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가지고 말씀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세교회 신전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요. 이것도요, 전부 다 우상신전. 복음 없어요. 심지어 현대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우상이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을 확신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야지 목사님이 다른 걸 비판, 그 왜 제가 다른 걸 비판합니까? 이게 사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멸망신전 속에 까닭없이 저주 재앙 없는 이런 정말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히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자손이 저주받는 가정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뭐요?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인데 몇 가지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7절에서 말씀하시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드시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인데 나는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참 생명 참떡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6장 35절에서 뭐냐면 예수님은 참 생명이요 떡이요. 우리의 모든 양식이요. 뭐 다 같은 말씀인데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광야에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생명의 떡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이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와서 멀쩡한 사람이 쳐다보면 이 사람들 약간 갔다며. 근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63절에서 아니 그 안에 많은 말씀이 있어. 나는 생명의 떡이고 피고 영매. 계속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된가? 66절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리 따라 다녔는데 이때부터 제자리 많이 떠나갔다. 왜요? 아니 사는 얘기 똑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꾸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 들은 분들은 사실은 다른 데 갈 데는 없죠. 뭐 다락방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이런 말씀 못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들어왔던지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그렇게 누려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철야에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포럼을 시켜놨더니 렘넌트들끼리 뭐가 티격태격 것 같아요. 이제 세준이가 팀장인데 그랬더니 여러분 잘 못 봤는데 빛나가 저기 지금 우리 70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눈을 감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단단히 삐졌구나. 근데 그게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다툼이 돼버리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아이들 그대로 원수됩니다. 근데 제가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혼자 감사하고 웃었어요. 말은 못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또 와서 얘기 좀 하다가 얘기가 나니까 또 다시 또 뭐 하니까 또 눈 딱 감고 공간인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잘했어요. 렘넌트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말하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전도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6장 15절을 썼는데요. 홀로 요즘 계속 고요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요. 성전 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에도 장소가 아직 있으니까 좀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여유가 있는 것은 쉼 속에서 일어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이 세 뜰을 우리가 회복해서 237 치유 서밋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네팔 우리 라나 형제가 뭐 친구들도 같이 왔는데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귀국한다고 이렇게 오늘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한번 일어나요. 우리 예배 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갔다가 또 돌아와서 복음 운동하도록 앉아요. 지금 제가 예배 끝나고 앉으셨시다. 무고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좀 정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권당으로 추천돼서 이제 자기가 정치에 나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냐면 저희가 많은 그 사람들하고 이 복음 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결같아요. 복음 처음 듣고 우리 학교에서 복음 운동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 말씀 사역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꼭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네팔 형제들이니까 꼭 237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네팔 선교 현장에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는 아이들 찾으려면 좀 힘들은데 거기 전부 다 렘넌트.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하실지를 붙들고 237 치유 서밋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우리 이제 교역자들 간에 사실 12사도와 70인이었어요. 남긴 게요. 3년 동안 한 게 12사도 70인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는 이 강단 말씀이 70인은 중직자인데 현장에서 성취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누구냐? 장로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에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지막 70 제자 운동에 힘있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된 말씀 속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후손까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모든 문제에 띄워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말씀 꼭 붙들고 기도 놓치지 않고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시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근원 치유와 생명양식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 만났사오니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근원 치유 초월적인 은혜 응답 속에 정말 믿음 가지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237 나라 치유 서밋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